7주년의 역사를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 또 이 좋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서지를 보니까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면 최소한 시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 좋은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또 칭찬을 하는 주체도 힘을 얻고 또 복을 받게 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중에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제목은 칭찬받는 직분자의 요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직분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Who am I?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가지고는 제대로 자기의 직분,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직분자들을 향해서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대로 옛날로 말하면 하인을 말합니다. 종을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배 밑창에서 배를 쫓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노라는 영화를 다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저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원어의 본 의미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요, 또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데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사역자, 섬기는 직분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혹시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깎아내린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그 신분 속에 있다고 하면 아마 반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 맡은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직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매니저나 스튜어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조금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긍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할 일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말고 예를 들면은 그 성막을 지키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고요. 또 이동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움직이는 데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할 일이 많죠. 그것도 함부로 다룰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정성껏 하기 때문에 문지기도 있고요. 또 그 지붕 덮은 그 회막에 그 상부에 속한 것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양옆에 사방에 서진
벽 같은 것을 또 다루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말뚝, 널판지, 또 그 묶는 이런 재료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사람이 왜 우리는 제사장 일을 못하고 이런 일을 하나.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것을 감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죄인의 괴수요 험악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요 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사람과 같은 팔색동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로 하여금 충성되지도 못한데 충성되다고 보아주시고 이 책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는 감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맡은 비밀을 맡은 정직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맡은 정직이 해석이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요약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긍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안에는 현재 새로 임직받으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으로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저처럼 은퇴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기본 정신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꾼과 또 청직이 두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분 아시죠? 강철왕이잖아요. 그분이 은퇴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삼을까 상당히 연구하고 고심했겠죠. 근데 본인보다도 주위에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굴지의 사업체의 최고의 경영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도 뭐 버핏인가 그 사람 건강이 안 좋아서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했는데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 하면은 이분은 국민학교 졸업밖에 못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정식 무슨 사무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가장 밑에서 일하는 청소부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될 때 조금씩 진급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 어디까지 왔었냐면 그 카네기의 비서 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후계자를 주냐면 바로 이 사람을 택해서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파격적일 수 있었느냐? 이분이 자기를 언제나 낮추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받들고 친절하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까지 맡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충성해야 되죠. 물론 뭐 일꾼이나 청지기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충성이에요.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겠느냐? 그 구약에 있는 원어하고 신약에 있는 원어 조금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보면 뒷받침하는 것,
또 희생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신약에 보면 신실하고 신뢰성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뒷받침한다는 얘기, 오늘 낮에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로 돕고 또 정성으로 돕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국에서 그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그 새로 포니차가 나왔을 때 어떤 분이 회사의 사장인데 그래도 직접 포항까지 가가지고 차를 사오게 됐다 그럽니다. 포항까지 가서 차를 사가지고 올 때 사랑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이분은 집사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차를 하나 좋은 걸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타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좋은 차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이 차를 내가 먼저 타는 것이 너무 황송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탔었으면 좋겠다. 버스 타고 다니고 뭐 그때 지하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여튼 불편하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 차를 먼저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은데 이 포항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아쉬워서 가는 길인데 그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새길이라고 그래, 뭐 하여튼 그 합하면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차를 자꾸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사복을 입고. 그래서 아들도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좀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를 세웠어요. 그분이 타더니 뭐 또 잠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 크리스찬인가 보다 했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평택에 가서 오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차를 놓치고 도저히 시간 안에 갈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태워줘서 때 맞춰 가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한 마음만 가져도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분을 위해서 서로 돕고 기도하고 관심 가진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자리를 잡았을 때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예비운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 짓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네 아들의 몫이다. 한쪽으로 섭섭했겠죠. 준비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윗 그대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귀히 여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기억하고 다윗 내 집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도와줄 텐데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집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뒷받침한다면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신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건 신약적에서 나온 건데, 그 뉴욕에 있는 한 택시 운전수가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요게 뭐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492호죠. 492호 브레더로드 거기 가면은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거리 가라. 근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가까이 갔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 집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는지, 뭐 대개 회사는 여기에서 말하면 우리가 뭐 DC에서 오든지 알링턴에서 오든지 상당히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우리 회사는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손님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나왔어요. 옆에 있다가 왜 보냈습니까? 하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왔길래 여기를 5분 안에 왔겠느냐.
그런 사람 차를 내가 어떻게 믿고 타겠느냐, 그래서 보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운전수가 뭐 그런 좀 신실했다면 마침 제가 이 앞에 지나가던 길이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신실성이 없으면 금방 바닥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끈해 보이지만은 길게 보면 언젠가 그 다른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야 되고 정성 바쳐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희생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희생하면 그것이 오래오래 기억될 수가 있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6.25가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 한국전쟁 기념관 얘기를 조금 하죠. 거기 보면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국민과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나섰던 아들들과 딸들에게 우리 미국은 감사를 드린다. 5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한국에서 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을까요? 대대로 기림을 받을까요? 말할 수 없는 희생,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 희생,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기념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적평가라고 그럴까요?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 가지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더욱 앞장서서 열심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뒤로 내려갑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행하면 어떻게 되냐? 행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께 상급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득상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성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읽어주신 말씀, 짚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가령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했다 그러면 공력이 나타날 때, 공력이 불이 타면 그것은 말하자면 헛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짓는데 이바지했다면 그 공력은 불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공력이 불탄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력이 불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물론이요 그 후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깊이 하고 잘 믿어야 되고, 이왕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열심으로 준비해가지고 논문을 내니까 낼 때 아무래도 영어도 부족하고 해서 좀 타이핑을 하되 그냥 그대로 타이핑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정도 보면서 고쳐줄 수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도 좀 후하게 비용을 주고 타자를 쳐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하니까 지도교수가 심사한 후에 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문이 폼 앤 스타일이 형식이 인용을 한다든지 할 때 또는 여백은 얼마나 둬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최후 통과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더 좋은 사람인데 다시 한번 또 폼 또는 스타일 거기에 익숙하다고 하는 분을 또 해가지고 또 돈 들여서 냈어요. 근데 또 부전지가 나와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하도 닫다 보니까 어쩌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인정하는 타자수가 누군지 알아보는 게 안 좋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유태인이래요, 여자. 계약 비싸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알아가지고 거기다 맡겼어요. 근데 졸업식 날짜는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타자 칠 일이 순서대로 쳐야 되니까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야단났죠. 야단났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그분이 책임지고 이것을 어느 날까지 낸다고만 약속을 한다면 통과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통과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을 따라야 돼요. 오늘 아까 보좌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일하시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할 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는 데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이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힘을 얻으며 발전하게 되는 축복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칭찬받는 직분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재직들이 되도록 인청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